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안에 있는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마스크 안에 있는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정재웅 형제님, 지난주에 제가 좀 늦어서 일찍 와라 했더니 오늘 7분 늦게 왔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일찍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선엽 집사님 베프 절친이시라고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성악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의 공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안은미 자매, 그 복중에는 태아가 있는데 남자 아들인데 태명이 복이라고 합니다. 복이.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 머무는 동안 또 이렇게 금요 예배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 봤는데 이렇게 어설프지 않더라고요.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선엽 지사님이 이 카톡으로 유튜브 영상들을 하도 보내줘서 이미 벌써 면은 트고 있는 그런 상태라 너무 우리 대구시는교 교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또 오늘 왔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의 프레첼 기도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프레첼. 여러분 프레첼이라고 그 과자 종류 아십니까? 노신이 시내에 있는 현대백화점 가면 꼭 들리는 곳,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꽈배기처럼 돼가지고 드셔보셨죠, 그죠? 그래서 아주 그 고소하고 빵인데, 이탈리아의 한 수도사 프레첼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수도사님이 그 어린 아이들, 거기에 이제 있는 아이들을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때 과자 뭐 그렇게 만들어서 이 프레첼이라는 과자를 만들어서 이제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를 잘 따라오는 어린이들은 그 프레첼 과자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첼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이렇게 자세로 기도하는 이 자세를 프레첼 기도라는 그런 이름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영어로 기도가 pray지 않습니까? pray, P-R-A-Y.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P,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R 하면 repent,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A지 않습니까? ask, 구하다, 요청하다. 그래서 Y 하면 yield, 그래서 순종하다, 복종하다. 기도하면 이게 yes든 no든 wait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응답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다 그래요. Pray, P, praise,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R, repent, 회개하고, A, ask,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Y, yield, yes도 감사합니다. no도 감사합니다. wait, 기다려라, 감사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아니 왔다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프레첼 과자를 사오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은 우리 청년들하고 그리고 우리 꼬맹이들, 하린이, 하엘이, 그리고 은혜, 또 누구죠? 네, 정은이. 우리 온 친구들은 제가 오늘 추파춥스를 주려고 여기 들고 왔어요. 추파춥스. 그리고 요 비타민 C.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 정재웅 형제님, 네, 원하시면 오십시오.
네, 넉넉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달콤하다. 기도하고 가서 너무 행복하다. 그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게 제 방에 한 통을 사다 놨어요. 그래서 제 방에 오는 친구들은 하나씩 이렇게 주려고. 목사님 방에 갔더니 달콤한 게 있더라. 목사님 참 맛있는 거 주시더라.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은이 노신 와서 기도하고 첩바첩서 청년들 2개 줄게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복된 시간.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하고 기도 시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고, 그리고 정말 오늘 유한성 집사님께서 짧은 간증, 저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최재한 권사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발걸음을 해주셨네. 너무 감사하고, 권사님은 교회 못 오시는 날에는 유튜브로 해서 금요기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감동이 있으셔서 아마 오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인데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15편을 매 주일마다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고 또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 입술에 항상 찬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 성전에 올 때.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은 감사이고 찬송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궁정은 누가 계시는 거죠? 만왕의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문을 여는 곳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감사로 그 문을 열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자, 한번 해보세요. 성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그런 찬양 있죠?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감사와 찬송엔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6편은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오늘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꿈꾸는 것 같은, 꿈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서 살아가서 그들에게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까? 성전에 돌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왔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가 550장 2절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 꿈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큰 일을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꿈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그 역사들의 큰 일의 그 기적의 시작은 5절과 6절에 있다는 거죠. 자,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 번 더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One more time. 아시겠죠? 한 번 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본문에 이 꿈꾸는 것 같은, 기적과 같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 찬양이, 혀가 가득한 그 놀라운 큰 일의 역사의 근원에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그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그 간절함과 절박함과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어떤 동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뿌리는 거예요.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는 거죠. 뿌려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뿌려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눈물을 심습니다. 눈물을 뿌리는데 눈물을 거두는 게 아니라 기쁨을 거둔다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는데, 눈물을 심는데 기쁨을 거두고요, 눈물 한 방울을 쏟는데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역사예요. 눈물을 심는데 기쁨을 거두고, 한 알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데 기쁨의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어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물을 날 만큼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눈물은 애통이고, 이 눈물은 간절함이고, 눈물은 절박함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정말 눈물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애통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을 거두고, 한 알에 눈물을 뿌릴 때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는 역사가 오늘 밤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지금 울고 있지만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웃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이 6절의 말씀, 이 씨를 뿌린다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한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하고 좋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심는 게 아니라, 육체를 심는 게 아니라, 자기 정욕을 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귀하고 소중한 그 씨, 눈물의 씨,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성령으로부터 가장 좋은 그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뿌려야 된다.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여러분 찬송가에도 여러분 새벽부터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의심하며 그렇게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뿌리라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한 방울의 눈물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기도는 곡식단의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믿음으로 심는 것은 한 알이라도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는 축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양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고린도후서의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둬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너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나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이런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네. 맞아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심는 거예요. 기도는 뿌려야 돼요. 많이 뿌리십시오. 더욱 많이 뿌리십시오. 더욱 많이 뿌리십시오.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심지 않았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은요, 그 받았던 달란트도 뺏기고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 또요, 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농부가 농번기를 놓치면은 여러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아니면, 그때 심지 않으면 결코 수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뿌리는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건데, 여러분 봄에 심어야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봄에 심으셨던 분들은 지금 기도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언제라고요? 기도할 때예요. 지금 심을 때예요. 지금 뿌릴 때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심으면, 오늘 심으면 내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기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심고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10대에 기도를 뿌리면 반드시 10년 후에 전성기를 맞아요. 20대에 기도를 뿌리면, 예배를 심으면,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30대, 40대에, 그럼 50대, 60대, 70대까지 심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죽을 때 가장 최고의 영적 전성기를 누리며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뿌리면 나는 죽어도 그 열매를, 그 복을 자손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남습니다.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아요. 내가 뿌린 그 기도, 내 때에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손들의, 그 자손들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 뿌리셔야 돼요. 지금 뿌리시면, 오늘 밤에 뿌리시면 지금이 골든 타임이에요. 지금 놓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뿌리시고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늘 지금 여기서 뿌리면,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씨를 뿌렸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뿌리는 걸 절대 멈추지 마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심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꼭 하나님 앞에서 뿌리시고요.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불씨가 정말 성령의 불이 될 것이고, 전도의 불이 되고, 섬김의 불이 되고, 놀라운 영적 추수의 역사들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눈물을 흘리며 한 알에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감동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이 밤에 눈물로 한 알에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으로 곡식단으로 거두며 그 축복의 밤,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